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 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 사랑의 감격에 힘입어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고백합시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3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네.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선포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더욱더 기쁘게 박수치며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도 어둠 속에서 우리 눈을 밝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면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아멘, 차가운 새벽이었. 주님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속에서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찬양하며, 주님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한 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우리 한 번 더 1절로 고백합니다. 주 품에 주님 품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우리 2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 믿습니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 주님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앞에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폭풍 속을 걸어가고 있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드리기 어렵고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운 이때에 잠잠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잠잠하게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품 안에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갖고 나왔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그 품 안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많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고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사온데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는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속히 마음 놓고 찬송과 기도를 드리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죄와 허물 때문에 지옥과 형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며 아버지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무엇인들 어떠한 일인들 막을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데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약한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저희들은 당장의 일들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성일에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사온데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높으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찬양드리며 주께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옵고 앞서가신 우리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제는 우상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죄와 허물을 멀리 벗어버리고 영화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15 총선이 아버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세울 자를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임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시옵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세워야 할 자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도 증거 드릴 때에 아버지 집에서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나 이곳에 모인 저희들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된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주께 드리게 하시고 은혜 받는 말씀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이 한 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심령도 거저왔다 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시며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을 하시겠는데요.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이고 또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더욱더 고백되어야 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 사도신경을 더 많이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시고 기도하실 때 되뇌이면서 함께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배달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중 예배는 잠정적으로 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시설 일부 리모델링을 실시 중입니다.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달교회는 현재 코로나19 안전수칙 7가지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와 또 구청과 주민센터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항시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가 또 준비하고 또 경계해야 될 부분을 경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맡게 될 부분들을 또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5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악수는 하지 마시고 눈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과 감동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든 자와 깨어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가 참 두려움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 일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그 고난의 연속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쟁으로, 질병으로, 또 우리의 먹고 사는 하루의 일과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고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까? 한순간도 고민을 하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순간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렸을 때라든지 특별한 날에 사고를 당했는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 현재 벌어지게 되면 그때 생각이 나서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해서 그날의 두려움이 다시금 올라와서 견딜 수 없는 그 압박과 두려움 속에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대인기피증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강박과 우울에 시달려서 폐쇄된 공간만 들어오게 되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사실 우리가 멀쩡해 보이지만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100% 아이언맨입니다 라고 할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슈퍼맨입니다, 원더우먼입니다 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반전으로 하나님의 은혜임도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연약하게 지으셨을까?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을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하실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는지 신하들이 지금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 긴장하겠죠. 그러면서 방책을 하나 내놓으면서 이 사울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자를 불러오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금을 잘 타는 자로 소문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을 부르면 그는 용기와 무용과 구면이 있는 준수한 자입니다. 그리고 수금을 잘 탑니다. 그가 왕 앞에서 수금을 잘 타게 되면 이 악령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신하들이 이 사울 왕 앞에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다윗을 사울 앞에 모셔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수금을 하나님 앞에서 탔을 때에 그 사울에게 있었던 악령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부름받았지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했던 그 방향은 어디였을까요? 사울 왕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사울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수금을 가지고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을 때 그 악령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만 바라보면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가 되시고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면 다른 문제들을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아담의 경우도 비슷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살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령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거기서 죽은 거예요. 사실 육체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죽어있는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그렇죠. 목숨이 붙어있는 것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건강하면 저 사람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몸이 건강해도 살아있어도 호흡을 잘해도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어있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도요,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면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 했습니다.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보니까요, 뭐라고 써있냐면 벌거벗어서 부끄러웠다가 아니라 벌거벗어서 두려웠다라고 해요. 여러분, 왜 벌거벗는데 두려웁니까? 이유가 있어요. 벌거벗어서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왜 벗은 것이 두려울까요? 왜 그러냐면 결론은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죄 가운데. 그 죄가 뭘까요 도대체?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세요? 선악과나 먹었다고 그렇게 인류가 멸망할 듯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영적으로 죽여버리십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과 내가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나도 눈이 밝아져서 이 세상의 선악을 판단할 수 있고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철학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확인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행위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이제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나 혼자서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벗은 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사실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도 이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했을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요, 그냥 빨가벗고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그 아이들을 몸을 구석구석 다 닦아주잖아요. 구석구석. 예, 제가 심한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구석구석 다 닦아줘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성숙해지고 자존감, 자존심이 생기면서 조금씩 부끄러워해요. 이제 혼자 목욕을 하는 시간이 왔어요. 그러다가 문을 탁 열면 몸을 움츠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문을 잠궈요. 그리고 너 뭐해? 물어보기만 해도 민감해. 어느 순간에 자존심이 생긴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세워질 수 있는 자존심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자존심. 우리가 교회 안에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존심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자존심이 사람 죽이는 거, 믿음 다 죽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했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자존심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어린 시절 저는 성격이 참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또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생각 속에 가장 자리 잡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할까? 혹시 나를 좋지 않게 보지 않을까? 이 생각 속에 너무 힘이 들었어요.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20대를 보내면서. 그래서 되도록 말을 아끼려고 하고 말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이 대인기피증이 오고 대화가 단절이 되고 소통이 단절이 되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걱정이 사라질 때가 있었어요. 그건 내 걱정이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왜 내가 다 하려고 할까? 너무 내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주권을 가진 존재가 돼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나이기 때문에 항상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워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존심 내세울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자존심, 말이 좋아 자존심이죠. 아니에요. 내가 교회 일에 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실에조차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섬김과 헌신을 하는데, 또 내가 만약에 실수해서 또 헛소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아냥거리면 어떻게 할까? 그 걱정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결국 나의 믿음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지체가 하나인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추구하며 나가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건을 통용할 만큼, 여러분 단순히 그냥 물건을 통용한다라는 거, 주고받고 물물교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우리의 비전이 하나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물건을 통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성장했고 내가 그만큼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못났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부족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보시겠냐고요.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유창하게 기도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유창하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오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연약함에 빠져 있어. 어떻게 우리가 막 논리정연하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고,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고, 이렇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길 뿐이에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마음조차도 갖지 않으면서, 맡길 의사조차 없으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없는데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작고 부족하지만,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울의 상태가 딱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악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신이 왕이고 그 왕 대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떠나심 속에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번뇌하게 한지다. 이 번뇌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하트,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이제 벌거벗은 몸,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꼬꾸라지지 아니하고 뻣뻣하게 서서 결국 자기 뜻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살기를 원했어요. 왕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지도자가 있지만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지금 사울의 입장은요,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모든 상황이 다 드러나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까요, 자존심을 있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힐난하며 조롱하죠.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빛이었거든, 내가 소금이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의 빛이라고 하시고 메시아라고 하시니까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신들매도 만질 수 없는, 풀 수 없는 그 세례 요한의 겸손함처럼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꼿꼿하게 예수님 앞에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의사에게는 사실 다 드러내죠. 특별히 요즘에 이제 정신과 의사를 많이 찾잖아요, 사람들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과 또 일상의 모든 일들을 어른이 될 때까지의 모든 그 역사를 다 드러내죠. 수치스럽고 자기의 어떤 치부였던 부분들도 다 드러내요. 정형외과 의사 앞에서는 어떨까요? 신체의 부끄러운 부분들도 그 상처를 다 드러내면서 어디가 아프고요, 어디 만지면서 쑤시면서 뼈 마디마디까지 다 만지게 다 내어주는 것이 의사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전혀 부끄럽지 않죠. 근데 저는 좀 부끄러운 게 엉덩이 주사 맞을 때 좀 부끄럽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별로 좀 이게 그 바늘에 좀 민감하나 봐요. 그래서 주사 맞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엉덩이 주사 맞을 때 이걸 어디까지 내려야 될지, 이거 저 어떻게 힘을 줘야 될지 잘 몰라요. 지금도 헷갈려요. 그래서 애매한데,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 앞에서는 솔직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존심을 세워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그 자유함과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다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나의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아담이 선악과 먹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 수 있었던 그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그 자유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 고난을 만나는 것은 바로 그 원천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요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뉴스를 봐도요 사실보다 자신의 철학을 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이 되었어요. 예전에는요 사실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거짓이라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사실을 사실로 보여줘도 자신의 철학을 더 믿는 세상이 되었어요. 말 사람들의 말이 앞서는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소리친다 할지라도, 정의가 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아니 나 한 사람 잘 살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문제없어 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연합되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어떤 수치를 드러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거를 다 드러내가지고 뭐 솔직히 막 일파만파 소문내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면 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나도 무관심, 당신도 무관심. 여러분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뭐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또 여러분이 만나는 그 교제하는 사람의 범위가 얼만큼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는요 사업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도 있고요, 직분자도 있고, 그냥 가장 일상에서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인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어떤 특별함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고 가족처럼 내 몸처럼 서로가 돌아보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가요 교제가 단절되다 보면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 근데 저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과연 거듭난 사람이 맞나라는 의심을 하게 돼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색안경을 끼고 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건 맞지 않아요. 나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나도 하나님 앞에 깨어져 부서져 아담과 같이 이미 죽었지만, 여러분 아담은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보려고 했지만 그 수치가 가려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덮어주셨어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덮어주신 거예요. 내가 용서해줄게. 그래 알았어.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어머니 치마폭, 이거 엄청난 그 치마폭으로 뭐 집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덮었다고.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그 치마로 다 덮었다고 그런 말씀 예화들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영원히 해지지 않는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인류의 죄를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벌거벗은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는 순종하는 자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 가죽 옷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아담을 통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냥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했으니까 벌받아가지고 흙파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 이야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흙을 갈며 살게 된 흙파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왜 그런 줄 아세요? 흙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내가 뭘로 지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 파먹고 살아가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 이렇게 부족한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살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느끼라고 깨달으라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잘못했으니까 벌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렇겠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 매를 때리지만 사랑으로 이어지잖아요. 사랑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폭력이죠. 사랑의 매,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아담처럼 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선에서 판단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자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지 않고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흙과 같은 존재로 미미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혜롭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신이 걸렸을 때 신하들이 누굴 불러왔다고요? 다윗을 불러왔어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제가 원래 말씀을 처음에 제목을 지을 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지었다가 바꿨어요. 잠든 자와 깨어있는 자. 사울과 다윗이 보이더라고요. 사울은 뭐냐면 잠든 자예요. 근데 다윗은 뭐냐면 깨어있는 자예요. 오늘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깨어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는 죽어있는 자예요. 잠든 자와 깨어있는 자가 지금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금을 잘 탄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금의 모양이요 사람 심장의 모양이 있대요. 그리고 이 수금을 탄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고대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수금을 잘 타면 악령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수금이 심장의 모양이기 때문에 연주자의 심령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신령한 언어로 노래할 수 있는 그 뒷받침하는 악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슴에서 나오는 고백이 수금을 타는 노래예요. 내 심장에서 나오는 언어가 이 수금을 타면서 흘러나오는 찬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탑니다. 아니 사울 왕 앞이 아니죠. 어디 앞이에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나 찬양 인도자나 함께 여러분 착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이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능력 없어요. 그러나 자꾸 초라할지라도 비록 오늘 이 순간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질병이 물러가는 그 역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7편 말씀에는 다윗이 자신의 영광, 즉 영혼을 깨우는 것을 수금과 비파를 깨우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수금아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영혼, 내 속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영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깨어있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목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살면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가 장군이 되고 전쟁터의 용사가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그가 시편 57편을 통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다시금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신앙의 회복이었어요. 우리도 일사불란한 하루의 인생 가운데 한 주 동안에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의 영혼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자의 인생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간증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유튜브 사이트인데요. 작곡가 주영훈 씨가 MC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흘러가는 이야기였는데 그게 유심히 제 귓가에 남았었어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그 한 사람에게 이제 권면해주고 조언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주영훈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잘 살려고 하지만 내가 잘 살려고 한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이 오토 시스템이에요? 아니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대충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 아니에요. 낙심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나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힘과 지혜를 구하며 사는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으로 내 생각으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사울의 인생이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말씀으로 사라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져서 또한 한 주 후에, 아니 그 2주 후에 더 풍성한 열매를 갖고 돌아와서 함께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한참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 과속 방지턱이 있어요. 과속 방지턱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여러분? 왜 만들어 놓습니까? 아니, 운전하다 보면요 짜증이 나요. 덜컹덜컹 그러니까 짜증이 나와요. 차도 망가질 것 같고 기분도 별로 좋지 않아요. 매일 다니는데도 좀 이 과속 방지턱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쉬어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잠시 멈춰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속도를 줄여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왜 승차감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놓았을까? 나는 그냥 계속 쭉 가고 싶은데, 평탄하게 가고 싶은데 왜 이런 인생을 내가 경험해야 될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속도 줄이라는 거예요. 속도 줄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하실 때,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 잠시 멈추게 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시게 할 때가 있고 울컹울컹 거리는 것, 덜컹덜컹 거리는 것처럼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속도를 줄이고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과속 방지턱이 있으니까 나 핸들 놓고 그냥 차문 열고 나가서 걸어갈래.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속도를 줄이고 불편하지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불편하시죠?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기 위해서 순종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고 하는 기회임을 믿고 우리가 다시금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팔이 되었다고 해서 팔을 잘라낼 수는 없어요. 내 심장에 병이 들었다고 해서 그 심장 도려낼 수 없어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이 한 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제가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벌거벗은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리며 우리 기도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원하고 바라심이 나의 원하고 바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철학과 나의 교만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호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벌거벗은 인간처럼 아담처럼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흙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이 나의 시선도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땅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 나의 삶을 존하시고 통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세운 그 자존심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내 지혜와 이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행동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그 역사와 감동 아래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들으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사절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라도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일부를 쪼개어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응답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의 확신을 더해 주시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서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 가정과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의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더 인내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하시며 역사하시는 이 땅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에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